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그 성탄 특집으로 우리 아름다운 노년의 팀 안호팀이 오셨는데 이렇게 찬송을 쭉 들으니까 이름을 완전히 잘못 쳤어요. 아름다운 청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콘서트 왔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 아름다운 청년 같은 아름다운 노년팀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죠? 네. 더 집중해야겠죠? 자,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1년 반 전에 처음 올 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었었는데, 또 겨울에는 또 날씨가 이렇게 춥고 그럴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오늘 다 받으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시작! 온 백성에게 이치를 큰 힘으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됐으면 얼마 전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온 국민이 그냥 촉각을 세우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한밤중에 어떤 사람은 수원에서 또 지방에서 국회에 가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긴장해서 밤에 잠도 설치고 이렇게 못 자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어른분들은 그러셨죠? 네. 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가슴을 버리고 국가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토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국가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온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고 계엄령이 발표됐다고 대통령이 말하니까 촉각을 세우고 밤을 새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대통령보다도 못한 것인가. 계엄령 발표가 돼갖고 국민들이 옛날처럼 막 하는 거가 더 무서운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엄령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촉각을 세운 것처럼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하는 말씀인데 말씀은 먹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이제 점심을 드시겠죠. 점심을 드시면은 점심을 이렇게 여기 육개장이 있어. 그러면 육개장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육개장 음식을 먹어야죠. 먹어서 막 소화가 돼갖고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이렇게 목소리도 나온 거죠. 피죽을 못 먹고 계속 있으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입술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먹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걸 볼 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구원받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영접하는 자. 나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맞아. 내 모든 죄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니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근데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학벌도 물어보지 않고 재력도 물어보지 않고 내 나이도 물어보지 않고 성별도 물어보지 않고 정말로 은혜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게 은혜는 거구나. 이게 선물인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먹는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먹어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전도해놓고 구원 받으셨어요 하면은 다 웃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해야죠. 뭘 다 노력해요. 뭘 다 열심히 해요. 그 힘없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명짧은 사람은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 쓰는 사람은 노력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말씀은 없는 거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데 여기다가 내 생각을 얹고 내 가치관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얹으니까 아까처럼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천국할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정은 좋은 토양과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좋은 토양과 같다. 좋은 토양과 같다. 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뉴스 들었더니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다고 난리가 나고 막 촉각을 세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이게 언제 되나, 탄핵이 되나 뭐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죠. 그죠? 네. 그런 거 볼 때 역시 내 인생은 내게 아닌 거구나라는 걸 보면서 여기 첫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7절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물어볼 때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뭐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 봐봐요. 내 힘으로 이걸 다 이뤘어. 내 힘으로 그렇게 돼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어떤 사고로 인하신 분들, 병원에서 못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 몇 번 드린 것처럼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하루 동안 중환자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도 말리니까 이 등이 그냥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꼼짝 못해요. 평상시에 침대에서 어젯밤 주무실 때 여러 주무신 분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도 주무셨다, 이렇게도 주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루만 이렇게 꼭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등이 그냥 노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토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 같아. 이거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왜 사고가 나고 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걸 인생을 살면서 70년, 80년 혹은 90년 살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아,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를 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 아,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좋은 토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토양이 아니라 막 젊었을 때 그냥 아스팔트처럼, 그래서 뭘 심어도 아스팔트에다가 심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살아보는데,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나는 병원에 가기 싫은데 병원에 있고, 나는 여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있고, 내 자녀는 쫙 이랬는데 내 자녀가 방황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아, 내 인생은 내게 가지고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따 점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식사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움직여줘야 돼요. 태양이 비춰줘야 되고, 비가 내려야지,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딱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내가 시장에서 자방고등어 5,000원짜리 사다가 구워서 내 돈 주고 먹었어. 5,000억을 줘도 고등어를 못 만든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부가 사갖고 또 시장에서 그거 상하지 않게 얼음에 이렇게 쟁겨놓은 그 값이지, 공짜로 줘. 5,000조를 줘도 우리는 고등어를 못 만든다는 거를 알 때 감사가 되고, 내가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큰 소리 천사가,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세 번째, 좋은 소식인데, 자,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어요. 낮은 계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계층을 찾아가셔갖고 첫 번째로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막 무서운 분이야, 뭐 지옥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아,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인 거구나를 알고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가 어떤 특수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보편성,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기 위한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면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내가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토양이 아니라 딱딱한, 아까 내 재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때 이게 감사가 되고 복음이 복음답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이다라는 거. 영원한 희망.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은,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재물이 1,000억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아니면 뭐 좋은 차를 타고 가만히 이렇게 못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쓸 수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나이가 됐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죽음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여기서 70년, 80년 혹은 뭐 90년 사는 거가 아니라 영원히 마음이 따뜻하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는, 넉넉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있다가 못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적으세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7%가 산타크로스 생일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를 보면은 예수님 노래라는 게 아니라 루돌프 사슴코는 이렇게 했어요. 너 크리스마스 잘 지냈어? 크리스마스 때 같이 지낼 연인이 있어? 애인이 있어? 이게 어떤 휴일이 돼버린. 그래서 우리의 관념이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다른 거가 우리 마음에 들어요. 어떤 화려한 조명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 그런 일정, 산타크로스 이런 거가 생각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대신 다른 거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크리스마스가 뭐요? 그러면 산타크로스 생일이요 이렇게 하면은 우습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른들한테도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원하는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면은 부자 되는 거, 로또 당첨되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카드 같은 데 보면 부자 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할 때, 겸손할 때, 이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반찬이 이래 오늘 한 끼 식사 한 200만 원짜리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고가 아니라 한 끼 식사를 먹으면서 이게 이 식사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고 생선이 한 마리 올라오고 김치가 올라올 때 김치, 식물성, 생선, 동물성, 따뜻한 밥 한 그릇 참 이것이 온 우주가 움직여서 이렇게 상에 올라왔구나 생각하면서 신비롭게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5천 조를 만들어서 고등어 한 마리가 아니라 고등어 눈알도 하나 못 만들죠. 근데 이게 올라왔다는 거가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큰 소리 있게 그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각종 선거에서 우리가 상대편을 이길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뭐가 있냐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상대편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후보 단일화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 한번 들어볼게요. 1980년대 하면은 그냥 김대중, 김영삼 그 삼김시대 아시죠? 삼김시대 민주화 운동이 엄청났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독재 타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후보 단일화하면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온 국민이 그냥 배멀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후보 단일화 하면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최루탄이도 후보 단일화. 그 당시에 대학교 때 김대중, 김영삼 이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민주주의의 화신이었어요. 선봉이었어요. 근데 후보 단일화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후보 단일화하면 민주주의가 되는데 왜 안 됐어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가장 영광받는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좋죠. 독재 타도 좋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오직 지존인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읽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가장 이 남한 땅덩어리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가장 모욕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이 복음이 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민주주의에 저 사람 80년대 대학생들 봐요. 그냥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막 두근거렸는데 결국은 후보 단일화 못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는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우뚝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그 길을 마다치 않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잠깐 요거 한번 좀 할게요. 요즘 TV에 보면 여당과 야당이 나오면은 항상 싸우잖아요. 그죠? 네, 항상 싸워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죠. 근데 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같은 당이 이제 여당과 야당은 서로 반대 의견이면 이거 하면은 계속 투입하고 이러는데 같은 당에서 경합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을 때 보면 같은 당인데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이거 경합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얼굴을 막 마주보면서 이렇게 정치할 수가 있나 그러는데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가장 우두머리의 자리에 내 이름 석자를 올리고 싶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온거를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초고령화 사회에 일본이 더하고. 근데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초고령화 시대를 마주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양원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례식 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좋죠. 다 훌륭한데 제가 이렇게 어르신 전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노인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어르신들, 노인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고 노인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말씀이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버 요양원에 가 있고 한 달에 500만 원 주는 실버 요양원에 가 있으면은 그것이 진짜 진정한 노인 대책이 아니라 내가 70이든 90이든 100세든 언제 어차피 다 이때만 떠나는데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와도 우울증이 없고 죽음이 와도 공황장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고 내 입에서는 찬양. 아까 찬양 아노팀 돌아서 찬양을 쫙 했잖아. 이 찬양이 설거지 할 때도 길 갈 때도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내가 힘들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구나. 찬양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아는 저분이 정말로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식사도 잘 못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노인 대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두워갖고 둔감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자식이 돈이 많아갖고 실버 영화를 넣으면 비싼 감옥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요양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말씀 우리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은, 우리 믿음의 뿌리는 내 자신의 결심이나 각오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뿌리는 내 자신의 결심이나 각오가 아니다. 네, 내가 내 생각대로 천국이 있을 확률 90%, 지옥이 있을 확률 90%, 이거가 아니라 믿음은 말한 이가, 믿음의 뿌리는 말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진짜 믿을 만한 것 같아. 근데 그 대상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넘겨서 볼게요.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 항상 은혜가 돼요. 치매의 병도 되고.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 사람들이, 자,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금을 종이에 따라 공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제대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먹어 깨게 되면서 내 손에 그냥 그것이 더 있고 거기에서 눈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의 눈이 뜨고 눈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여 내 떠오르니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능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걸었나, 얼마나 소망을 걸었나. 우리가 생사화복이라 하죠.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에 의하여 기대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의지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사복을 내 뜻대로 하면은 다 부자 아닌 사람이 없죠. 아픈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안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가정도 화평하고 별일 없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우상, 여기 보니까 뭐 금과 은을 쏟아내서 거기서 금을 빌리고 움직이지 못한 거에다가 불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희망을 드렸나. 그러나 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 남자로 여자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나라는 걸 볼 때 이제라도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바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내 짐을, 자, 시작. 내 짐을 2024년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어디다 맡기나. 자, 우리가 무언가 맡길 때 그 사람이 믿었지 않으면 맡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다는 거는, 맡긴다는 거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분은 나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뭔가를 맡길 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뭐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살다 간에 이 땅은 어차피 떠나야 할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진정한 본향이 있는 걸 알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셨다. 내 마음이
요즘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지만은 뭐가 있어요? 공황장애. 옛날엔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어색했는데 요즘은 컴퓨터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이 그거에 주체가 되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이하고 약 먹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 많이 보죠. 나는 자연이다. 네.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난치병이 치료되게 하고 마음이 치료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공간이 사실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맨발로 땅을 걷고 새소리를 듣고 이 나무가 흔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면서 1년 보니까 사계절이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요동치가 않고 그러한 것으로부터도 많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 자,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석집에 있을 때 미미한 자의 마음은 토지집에 있는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장례식을 한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제가. 그 6번 간 사람의 나이가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재산 정도가 틀려요. 그러나 동일한 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움직이지 못해요. 하루만 더 살아봐. 일주일만 더 살아봐. 못 살아. 못 살아요. 죽으면은 이 땅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이가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이 사람이 김치밖에 못 먹었고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죽었더니 움직이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 동안 내가 아무리 많은 거를 누리려고 해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의 진정한 모양은 아버지 하나님 집 따뜻한 은혜가 풍성한 온 백성이 누릴 그 큰 기쁨 그 소식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생명하고 죄사함을 얻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사 갔다라고 제가 표현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있었던 주소가 어디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하나님이 안 보인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고 빛 대신 하나님 바깥에서 오직 어둠만이 있는 그 어둠이 돼서 이런 환경에 형광등이 꺼졌다 그게 아니라 내 앞이 빛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통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건져내사 속량, 죄사함, 내 값을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내 그 나라로 옮겼다. 근데 그 아들의 나라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서 그 후보 단위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겪어야 할 수치를 짊어지시고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뻘거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끝에 말씀 하나 더 남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더 남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늘 식당 얘기를 많이 하죠. 식당을 해서 5명이 밥을 먹고 한 사람이 밥값을 냈을 때 식당 주인은 한 사람이 낸 밥값을 낸 사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나머지 4사람은 낼 돈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그냥 보면은 2만 원짜리 설렁탕 먹었으니까 2만 원짜리 삼계탕 먹었으니까 다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만 원을 내니까 10만 원을 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나머지 4사람은 낼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봤을 때 결코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수치의 자리, 모욕의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목숨도 아깝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하죠. 왜냐하면 정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죠. 더 이상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다니까 무서워갖고 남 모른다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나홀로 가는 그 외로운 길, 그 무서운 길, 두려운 길. 우리가 어디 무서울 때 같이 울잖아. 심장이 두근거려 이러잖아요. 외롭고 무섭고 힘든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가신 거예요. 내 죄를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정죄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이죠. 시몬이.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누구를 내리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분이 여러분 밤이 새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쫙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건강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약 안 드시는 분. 약 먹고 건강이 내 젊음이 없어졌고 내 돈이 없어졌고 내 직업이 없어졌고 내 배우자가 없어졌고 배우자도 나를 떠나고 건강도 나를 떠나고 직업도 나를 떠나고 나의 그 자존심도 나를 떠나고 내가 봤던 그 영광도 다 떠나서 나는 이제 노인이 돼 이렇게 다 떠나거든요. 수고한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토요일날 모여서 매번 모여서 어떤 TV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나오죠. 그래서 사업 토크쇼 같은 거 하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막 회사가 부도났는데 내가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해갖고 지금 이런 회사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을 쓰면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나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부터 하고 아름다운 청년 같은 안호팀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 늘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참은 것이 없었고 빈손이다. 다 빠져서 손하고 빈손이죠. 빈손.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직업도 없어지고 얼마 전에 내 배우자도 힘들고 이렇게 다 빈손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마치고요.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강사를 세워주시고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이렇게 꽉 그 예배당을 채울 만큼 이런 풍성한 시간을 갖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이렇게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말인데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년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셔서 이 들었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뿌리 내리고 견고해져서 누가 물어도 그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내가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기를 베풀고요. 그렇게 되길 원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